우리가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면은 왼쪽에는 서쪽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동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해와 서해 어느 쪽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더 잔잔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서해 바다가 훨씬 더 잔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큰 사고는 서해 바다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세월호 보십시오. 어디에서 났습니까? 천안함 사건은 또 어디에서 났습니까? 동해에서 난 특별한 사건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 최근에 부안 앞바다에서 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선한 분들 12명 가운데서 무려 5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2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전부 서해 쪽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서해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작년도에 선박사고가 3,800여 건이 났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서해 쪽에서 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나 항해하는 자들은 삼각파도를 제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삼각파도를 아시나요? 세 방향에서 물결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부딪히면서 하늘을 향하여 치솟는 것입니다. 이 삼각파도를 만나면 웬만한 배들은 견뎌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는 이 삼각파도를 만난 어부를 바라보는 한 시인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입니다. 잔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를 우리 모두가 항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삼각파도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삼각파도 속에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큰 풍랑을 만난 일행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누가 풍랑을 만났다고 합니까?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라는 용어가 한 250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부 사복음서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나름의 관을 가지고 독특함을 가지고 제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에 제자는 12제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굉장히 광의적으로 제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자라고 호칭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폭이 좀 좁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2제자에게만 이 호칭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독특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는 12제자에게만 이 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제자라는 용어가 우리가 8절을 함께 읽었는데 그 8절 가운데서 무려 4번이나 이 용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서신서에 와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에 이르러서는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땅 위의 삶을 영위할 때에 이런저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풍랑이 내 삶의 현장에 막 불어닥치고 일어날 때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먼저 점검을 해야 할까요? 이 풍랑과 관련하여 본문에 보시면은 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에 보시면 배불리 먹고 하는 단어입니다.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풍랑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척 배부른 상태였습니다.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찰 정도로 그들은 넉넉했습니다. 배가 부르면요, 가진 것이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면요, 소원을 성취하면요, 그때부터 긴장이 풀어집니다. 자연히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배가 불렀으며 누구의 은혜인지도 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마가는 본문에서 매우 예리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52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이 말입니다,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배가 부르고 나니 영적으로 둔하여집니다. 배나 부르고 나니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그리고 배가 부를 때, 그때에 내 삶의 현장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를 보십시오. 그는 아주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할까? 창고를 크게 지어야지. 어떻게 할까? 이 곡식들을 내가 쌓아두고 내가 먹어야지. 나눌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자를 향하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엇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배가 부르십니까? 넉넉합니까? 자녀들이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자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는 배부름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주님은 배부르셨을 그때에 그 현장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셨습니까? 여러분, 6장 46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그분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그분은 따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 다시라는 단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처음이 아니었다, 반복적이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장소에 올라가셔서 꾸준히 기도를 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마치셨습니다.
혼자서도 기도하는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지금 잘 풀려나가고 계십니까? 배가 부르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까? 포만감이 가득하십니까? 바로 그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고.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를 새롭게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배부르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에, 특별히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풍랑과 관련하여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장 4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적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이상합니까? 왜 이상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베세다에서 행하셨다고 우리는 내리에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베세다에 머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세다에서 주님이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가라고 명하셨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베세다에서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배 타고 베세다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 성경들 가운데서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또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첫째, 베세다에서 배 타고 베세다로 가라고 하셨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둘째, 누구는 베세다라고 했는데 누구는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기록이 옳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분들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순장반 때의 일입니다. 마칠 때쯤 됐는데 그때에 한 집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4장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6절에 참 이상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6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까지는 없다 하면서 성경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순간 우리는 모두
24장 6절에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본인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잡아사오니 하고 난 뒤에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없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저는 수요 예배가 이어지기 때문에 길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사본학을 언급하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원본이 아닙니다. 사본입니다. 베끼는 과정에서 혹 어떤 부분이 누락될 수도 있고 더하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경우일까요? 마가는 벳세다라는 지명을 언급합니다. 그것도 배를 타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벳세다에서 베푸셨는데 벳세다로 가라. 그러면은 벳세다라는 동네가 여기에도 하나 있고 저 바다 건너에도 또 하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덧붙여서 마가는 벳세다라고 했고 요한은 또 가버나움이라고 했다. 같은 동네인가? 전혀 다른 동네다. 그렇다면은 마가의 기록이나 요한의 기록 중에 어느 한 기록은 분명히 틀린 것 같다. 그렇다면은 누가 틀렸단 말인가? 마가가 틀렸는가? 요한이 틀렸는가? 원본은 틀리지 않았는데 베끼는 과정에서 깜빡하면서 이 지명을 잘못 기록했단 말인가?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이런 의문점을 파고들면서 실험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혼자서 찬양을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제가 중얼거린 찬양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즐겨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혹시 나의 사랑하는 책 아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져서 호산나 찬양대 2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선지 엘리야. 그 다음 주일학교 때 공부 잘하셨구나 다들. 한 번 더 그 부분 불러봅시다. 주의 선지 엘리야. 예, 됐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진짜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우리는 찬송 가사가 그러니까 주의 선지 엘리야가 뭘 타고 올라갔다?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성천했다.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게 아니래요. 주의 선지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대. 이 사실을 난 이 찬송가의 저자가 어느 날 살짝 말도 하지 않고 바꿔놨어요. 199장을 다시 보시면은 주의 선지 엘리야, 그 다음에 뭐야? 바람 타고 하늘에. 이렇게 가사가 지금 박혀져 있습니다. 왜 이 생각을 내가 하게 되었을까? 그렇다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벳세다라는 곳에서 행하셨다. 그렇게 나는 믿고 있는데 또 그렇게 내가 내리에 넣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펼치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흔적이 없어요. 없어요. 단지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좀 찾아보니 위포코레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위포코레오라는 이 단어는 오히려 멀어져 가다, 조용히 물러가다, 떨어져 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직역을 한다면 베세다라는 고을에서 떠나가셨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베세다라는 고을에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어디에서 기적을 베푸셨단 말인가?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1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2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5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장소를 한적한 곳, 빈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한적한 곳, 빈들은 벳세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런 황량한 들판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면밀히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은 저 아래에 위치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저 디베랴로 올라오셨습니다. 디베랴라는 저 도시는 갈릴리 해변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도시는 AD 25년경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디베료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갈릴리 바다도 세상의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디베랴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벳세다 쪽으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 디베랴에서 벳세다 쪽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근 어디 빈들 한적한 곳에 주님께서 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과 12절, 마가복음 6장 35절에 빈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가 어딜까? 여러분, 저 오른쪽에 그라사라는 지방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라사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그라사와 저 벳세다 사이에 넓은 들판이 있었습니다. 황량한 들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짐작컨대 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오병이어라고 써놔 놓은 바로 저 지역 어디쯤에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기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너희들 벳세다로 가라, 먼저 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맞다면 그럼 요한은 틀린 것 아닙니까? 왜냐? 요한은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갔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가의 기록도 맞고요, 요한의 기록도 맞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지금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저 황량한 빈들에서
너희들 베세다로 먼저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은 홀로 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제자들이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베세다로 주님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세다로 가는 채 하면서 그들은 뱃머리를 어디로 돌렸느냐? 가버나움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마치 니누에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스를 향하여 갔던 요나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왜 하필이면 가버나움이었을까?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니, 제자들의 대부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거의 다 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쪽이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 친척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그곳은 고향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이 제자들에게 무척 익숙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 베세다로 가야 해. 먼저 가. 내가 따라갈 테니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는 채 하면서 베세다로 가자냐고 자기네들의 삶의 익숙한 터전이었던 그 가버나움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풍랑과 관련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풍랑과 관련하여 우리가 늘 마음에 두어야 할 중요한 주제는 그렇습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지금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베세다로 향하여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익숙한 곳, 가버나움, 저들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만난 것이 풍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길을 그들이 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을 선호하면서 그 익숙한 길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풍랑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처럼 말입니다.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향했습니까? 룻기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모압 지방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름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었지만 엘리멜렉은 지금 모압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모압이었을까요? 흉년이 났을 때에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모압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왜 모압이었을까요? 엘리멜렉은 이 모압에 매우 익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젠가 이 모압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엘리멜렉이 모압에 머물렀습니다.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모압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눈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 강 너머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아이성이 보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주마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에서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모압 땅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 기간 동안 모압 땅에 머물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은 꽤 긴 기간 동안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추적해 보면은 그들이 홍해를 출발하여 시내산에 이르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겨우 50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볼 때에도 그들이 제대로 걸어가면은 열흘쯤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디에서 머물렀으며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머물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모압 땅이 즐길 곳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서 25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압에서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방이 있고 저기는 술집이 있고 저기는 스트립쇼 하는 곳이 있고 즐길 곳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2장 1절에 보시면 그곳은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루하루 즐기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러나 늘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모압 땅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흉년이 터졌고 흉년이 터지자 아하 모압으로 가자 하고서는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베들레헴에 머물지 않고 떡집에 머물지 않고 이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모압으로 가자. 내가 넉넉한 곳을 알고 있다. 물질이 풍족한 곳을 알고 있다. 세상에서 즐길 만한 곳을 내가 알고 있다. 모압으로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제일 자신만만해 하던 자신이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믿고 기대하며 따라왔던 두 아들이 눈앞에서 병으로 쓰러집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들 다 날아가 버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최근에 관심을 끄는 베스트셀러가 한 권 있습니다.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불변의 법칙 23가지를 열거합니다. 그것도 실화를 예로 들면서 짚어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익숙함입니다. 그는 젊은 날 친구들과 함께 스키를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경험했던 두 친구의 실화를 들려줍니다. 타호 호수 근처의 스키 리조트. 이 리조트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조트 구역에는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 지역을 벗어나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주의 팻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입 금지 바로 너머에는 산악 구간이 펼쳐지고 스릴이 보장되는 가파른 경사에 탁 트인 시야, 적당한 굴곡까지 갖추어진 그런 곳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시간이 나면 그곳을 넘어가 그곳에서 스키를 타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나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가 있어. 나는 얼마든지 위험을 내가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날도 친구 브랜든과 브라이언은 스키를 타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친구 2명이 내려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구조대원들이 찾아 나섰습니다. 눈사태 현장에 매몰된 두 친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는 이 예화를 들면서 우리가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넓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좁은 길은 익숙한 길이 아닌 곳을 말합니다. 넓은 길은 익숙하고 편한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기도를 멈추시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풍랑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할 때에 언제나 방향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왔던 길을 가지 말고 다른 길, 새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리더십의 대가였던 테리 월링 박사의 강의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진입이다. 둘째는 평가다. 셋째는 정렬이다. 넷째는 방향이다. 다 중요하지만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가?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이 오직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방향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의 길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배에 올라타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항해하는 지혜로운 그런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